우리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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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걱정, 근심, 염려보다도 기도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내일 모레가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또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또 우리 원리교회 신년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아프셔서 한 주 연기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의 제목을 주셨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로 된 줄 뭐 하라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언적인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 예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저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1월 달을 시작하는 거. 1월 달을 시작하면서 제가 볼 때 저 더베까지 가는 그 기간, 더베까지 가는 그 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거라 여러분들은 상상하셨습니까? 2024년 처음을 시작하면서 1월, 또 2월, 또 3월, 또 4월, 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우리가 쭉 보내면서 다시 이렇게 안디옥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도 하셨고 마지막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돌보셨고, 할렐루야.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고 다시 이제 2025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2025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작하는 가운데에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힘이 되어지는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감기라는 문제.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한 심정들이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두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그 죄 지은 것을 회개하였으면 다시는 이것에 대하여서 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게 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연약한 자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자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거야 라는 오늘 우리들의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나는 연약해.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사단의 속삭임과 유혹 앞에 오늘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오늘 2024년 마지막 이 예배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속삭이는 이 말과 또 오늘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 앞에서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과 나태한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해결하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에서 가장 버나가라는 바보라는 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 예수를 만납니다. 바 예수는 어서 오십시오. 나는 주님의 구원자의 아들입니다 라며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협력하여 더 많은 일들을 행해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방해했어요. 오히려 그의 길들을 가로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여전히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버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또 안디옥이라는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지금 그들의 말을 막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오히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죽은 바울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그 길을 살펴가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달 한 달을, 한 주 한 주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내가 3월 달에 있었던 일들을 내가 1월 달에 생각이나 했었는지, 8월 달에 있었던 그 엄청난 일들을 내가 3월 달에 계획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경험이라는 은혜를 주셨고, 오늘 우리들이 그 경험과 은혜를 통하여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렵지만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오늘 우리들의 삶은 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여기까지 되어진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이르렀더니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올해 보니까 우리 신천 집사 두 분이 계셔요. 신천 권사, 우리 원로 권사님들이 세 분, 그리고 우리 신천 장로님이 세워지셨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유를 하자면 우리 장로님 불러서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 그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천 집사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신천 권사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신천 장로라면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로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과 지금 바나바는요 나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래. 그래도 다행인 게 적지 아니한이잖아. 적지 아니한. 아주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긴장되겠어요. 기분들이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다툼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지 아니한 다툼, 그 변론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잘 해결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렇게 적지 아니한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들, 또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 또 성도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또 목회자와의 여러 가지 문제들. 저는 24년에 이게 참 은혜로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25년은 그만하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적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크고 작은 일들이에요. 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주 안에서 잘 은혜롭게 해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작년이 아니죠. 벌써 작년이 아니고 2024년 5월에 원리교회에 전도팀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전도팀이 처음 생기고 나서 전도 훈련을 4주 동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전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또 팀원들을 모았어요. 한 분 한 분 모여지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들은 뭘 할지 몰라서 하나님 믿음대로 기도하고 나가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자.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야목역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전도를 하는데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건빵을 들고 나갔어요. 날이 조금 선선하니까 건빵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여름 한여름이 돼갖고 땀이 펄펄 나는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나는데 건빵을 주니까요, 이분들의 표정들이요, 나한테 지금 고문하냐. 네. 여름에 건빵을 주니까 목이 턱턱 막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속히 나가서 초보자들이니까, 전도 초보자들이니까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빨리 가서 생수를 사갖고 왔어요. 우리 전도팀들이 얼마나 손이 빠른지 그 생수통에다가 탁 교회 라벨을 탁 붙여가지고 나눠드리기 시작했는데, 안 받아요 하고 건빵은 안 받던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생수니까 달려와서 받아가더라고요.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무원이 오셔서 야목역에서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그때 이삭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이동해 가서든지 물이 있게 하신다. 그래서 비봉으로 갔어요. 비봉에 갔더니 아직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한, 아직 입주가 안 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또 다시 샘물을 찾아서 이쪽 본호동으로 갔어요. 본호동에 갔더니 아주 많은 분들이 환영해 줬고, 또 많은 학생들을 또 만났고, 또 그 중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전도의 열매를 맺었고, 할렐루야.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 크게, 지금 여러분들처럼 크게 아멘 하시면서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죠? 참 즐겁죠? 우리 원리교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두려울 게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지금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는 와중에 바리새파라는 사람이 의장 하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모인 첫 번째 회의,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의 장소에 의장이 있고 나머지 회원들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의장 하고 손을 드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했더니 이방인들은 유대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언제 받는 거예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그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올해 40인데 다시 갓난 아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은 지금 잘 지켜왔으니까, 근데 우리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할례를, 아니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 사실 교회 나오지 말라는 소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전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죠. 또 고넬료라는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죠. 이런 일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무언가를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 원리교회를,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하심 그리고 택하심이 있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멍에를 준다는 거예요. 멍에를. 그 무거운 짐을 준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본인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멍에를 주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것은 자신들이 그동안 노력해왔던 나의 노력이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된 노동은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들이 지켜왔던 율례와 율법들을 고된 노동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 10년, 20년, 30년을 해왔는데 고작 오늘 와서 예수 내가 영접한다고 구원을 받아?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 그들은 구원함을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느냐? 노력하여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종교적인 노력, 도덕적인 노력, 철학적인 노력들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렇게 착하게 산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야 돼. 저렇게 기부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야 돼. 그래서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아가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오늘 우리들이 다 성격이 있잖아요. 성품이 있잖아요. 점점 변해가는 것이, 그것이 한 번에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원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며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기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진리이시며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하니라. 이것은 은혜로 되어진 거라는 거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지 세상의 어떤 노력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지금 누구는 노력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놓고 대립을 하잖아요.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구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다. 남겨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계속 보고 싶으셔야죠. 하루라도 내가 보지 않으면 눈에 가시가 돋은 것처럼 교회에 나와 교회를 살피고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행해야 할 일들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야죠.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고삼째 장로님 한 분만 아멘 하시나?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듯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사랑 앞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고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그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찾는 자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2025년 되어지는 2024년 마무리를 하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를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이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읽어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말씀, 이 정도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파처럼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그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 섬기지 말라. 할렐루야. 음행 또한 마찬가지예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인 거예요. 이 선을 정확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하여 세상의 것을 즐기지 아니하고 술과 담배와 여러 가지 도박과 또 음행한 것과 세상의 것들을 즐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지키는 것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큰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 한 해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